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주목할 만한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으로 보면요. 지난 밤 6시부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밤에 해가 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밤내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유다가 끌고 온 성전 경비대에게 잡히셔서 먼저 헤롯에게, 먼저 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게 우리 시각으로 새벽 6시경이 됐죠. 그래서 다굴 때쯤이 이 시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모진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약 9시쯤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시, 제6시가 되매 이게 바로 12시죠. 정오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인데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뜨거운 날, 가장 해가 밝고 뜨거운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일식이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는 일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가장 밝은 날에 해를 가리셔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는데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군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된 것이었고요.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처음 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그쵸? 아홉 번째가 바로 그 이집트, 이글이글 타는 그 태양으로 유명한 그곳에 해가 어두워진 것.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에 임했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의미로 본다면 이제 모든 신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높이 들린 자를 향해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뒤에 해석을 해주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마도 아람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적인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의 방언으로 알려져 있죠. 갈릴리 지역의 방언. 요 아람어가
그렇게 말했던 것,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셨던 호칭은 늘 일관되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어떤 개인도, 어떤 유대인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못했던 호칭, 아버지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 난 12시가 되자 어둠이, 저주와 진노가 임했을 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또 마지막이기도 하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죠? 채찍질, 심한 채찍질로 지금 온몸이 찢겨 있고요. 피가 거기서 이미 빠질 대로 빠진 상태이며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미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외치는 이 고통 어린 외침이 뭐라고요?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심각한 그 고뇌의 외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자기 영원하신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 고통을 외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통 어린 외침인 것이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외침 가운데 주변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 이거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이라는 말이고 거기에 이가 붙은 건데, 이 이는 나의라는 뜻이죠. 이게 이 아람어의 그 구조로. 그런데 잘못 들으면 엘리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왜 갈대에 깹니까? 높이 달려 있으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에 꿰어서 스폰지 같은 거에 머금어서 입술을 적셔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요 신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저렴하고 일반적인 갈증해소 음료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뇌 어린 이 말을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이나 크게 외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엘리야와 관련해서는 말라기서에 있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도 했고요. 정말 엘리야가 오나. 또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진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여전히 엘리야가 살아서, 그래서 사람으로 다시 이 땅에 올 거다라는 그런 전승, 기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 기대 가운데 엘리야가 정말 내려주나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오후 3시 유대 시간으로는 제9시가 되자 예수님의 숨이 끊어집니다. 마지막 37절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짧게도 며칠씩은 버텼다고 그래요. 며칠씩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 만에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그 생명이 끊어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별개의 장소죠. 예수님은 지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성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는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더 짜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이 얽혀진 이 휘장이 우리식으로는 약 10cm 두께, 약 10cm나 되는 두께로 짠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또 높이도 약 25m 높이였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이 손이 닿을 수 없는 위치고 어떤 사람도 감히 그 휘장을 찢으려는 시도를 할 수 없는 그 엄중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이 휘장의 찢어짐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휘장이 찢어진 것에 이유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지성소, 우리 이 성전이 대단히 그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큰 뜰 안에 그 중앙에 정사각형 3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구조로 성소가 있고요. 가장 안쪽 정사각형을 지금 이 휘장이 가리고 있고, 그 가려진 휘장 안에가 지성소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 이것이 이 지성소였는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지게 된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다. 그때 아까 엘리야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그런데 옆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나중에도 나타나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에게 예수가 정말 죽었냐, 이렇게 빨리 금방 죽었냐, 이걸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형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 내려옴으로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증명해라. 유대인의 왕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과 달리 이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가 특별했나 봐요. 뭔가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살아계심의 어떤 것들을 증명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 하나는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임했던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어둠과 또 예수님이 죽기까지 가지셨던 그 모습,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하시고 그랬던 이 모습들이 그에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없고 또 존경할 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런 놀라운 모습이, 놀라운 특별한 모습이 그가 그토록 호소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이 이 백부장은 그런 비범한 사망이라는 모습 하나에서 발견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옆에 달린 2명의 강도들과 똑같은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이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비범한 죽음이기도 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이제 장례의식이죠. 장례. 예수님도 장례를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죽음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나열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낮았고 그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먼저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3명의 여인이 언급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요 2명의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이 3명이 언급되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도 직접 봄으로써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4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늘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또 특별히 재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다. 요 섬김, 따름과 섬김, 이것이 이 여인들이 나타낸 제자도로 그렇게 요약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또 한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서 존경받고 사회적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가 부유하다는 것도 언급해줘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언도하고 또 가장 극단적인 처형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대단히 꺼려하는데, 그가 43절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담대함, 용기를 그가 나타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공회원 중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또 요한복음의 한 사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이런 두 사람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용기를 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합당한 장례 절차, 장례를 해드리기 원함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약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6시가 되면 해가 지고 그럼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장례를 해드리기 위한, 그래서 안식일 전에 장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자 빌라도는 아까 그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죽었냐, 죽은 지 오래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죠.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례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체를 씻기고 세마포에 수의를 입히고 거기에 향품 같은 것들을 더하고 그리고 이 파놓은 굴에 안장하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에는 씻긴다 이런 것들은 생략되어 있는데 아마도 시체를 씻겼을 거고요. 세마포 옷을 사서 입히고 그리고는 향품 같은 것들을 더해서 시체에 안장했을 텐데 이 향품 같은 것들은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찾아가게 되는 계기도 되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는 것으로써 이 예수님의 장례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 장례 치러짐이 여기까지 기술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또 3가지 면에서 좀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 버려지심과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긴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버림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두꺼운 10cm나 되고 그 길이로는 25m나 되는 그 두꺼운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영원히 찢어지게 된 거죠.
물론 그 후에 유대인들은 열심히 다시 꼬매서 재활용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은 찢어졌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엄격한 규례를 갖춰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얼마든지 나아갈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고립돼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은 내 편, 내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떤 때는 완전히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된 것 같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나누어지지 않는, 아무하고도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도 겪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러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아주 가쁜 숨을 헐떡이고 계신 그 예수님.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 버림받음을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철저한 고립, 고독,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휘장이 찢겨서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잠시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겪으셨고 우리 주님이 대신 겪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보이고 아무도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앞에, 아빠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토로할 수 있으며 우리의 토로, 우리의 간구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이 찢겨짐으로써 우리에게 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 이 은총을 사용하기 위해서 골방기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사람도 우리 곁에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의지하고 고백하고 이 특권,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을 힘써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저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멀쩡하게 내려오는 것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에, 그들의 요구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몇 시간을 버티셨고, 그리고 다소 짧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이 그리 당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숨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목했던 저 백부장에게는 그러한 죽음이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자이고 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내 앞에서 증명해 봐라. 놀라운 성취를 내므로써, 어떤 일에 남다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네 자신을 증명해 봐라는 요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대부분 이것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고통, 동일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피함으로써, 해결함으로써, 면제받음으로써 너의 특별함을 나타내 보라는 그런 세상에 우리를 향한 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말씀은 그 가운데 특별한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방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당면한 문제들, 고난들에 대해서 고뇌하고 남들과 똑같은 문제들을 똑같이 씨름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이 삶의 마지막 지점, 죽음까지도 그렇게 걸어가는 방식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자들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기를 둘 때 이런 말을 해요. 맨 마지막 그림을 보고 그 마지막 그림을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을 따져봐라, 이런 이제 장기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어떤 방식으로 죽을 거냐, 어떤 죽음을 맞을 거냐를 고민하고 그걸 상상하고, 그리고 그런 죽음을 맞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죽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추론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방식일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자이고 진리를 아는 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죽음까지의 여정을 계획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에 우리는 두 부류의 세 여인들, 그리고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증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여인들 같은 경우에 여인들의 제자도를 나타냈던 두 가지 뭐였어요? 따름과 섬김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늘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리고 섬겼던 것,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끝났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숨지실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다. 아니,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섬기기 위해서 향품을 사들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직후에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가 부유하다는 것,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것, 이런 것이 그의 제자됨의 특징이기보다 방도리, 곧 그가 냈던 용기, 그는 용기를 내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제자도를 나타내는 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이미 존경받고 부유해서 쌓아놓은 재산도 많은 사람이 더 편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클수록 용기 내기가 쉽지 않고, 세상에서 쌓은 것, 그래서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용기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랬는가? 그 요셉을 설명하는 묘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고 존경받고 사내들인 공예, 우리식으로는 뭐 국회의원, 금배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또 필요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 많은 존경을 놔두고 그 많은 부유한 것들을 놔두고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와 거기서 누릴 복락이 그에게 지금 얻는 존경, 지금 소유한 것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에 용기를 냈던 것.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들,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로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래서 필요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모습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존경, 성취,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제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